미국이나 한국이 지금 기독교가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에도 지금 신학교가 ATS라고 미국 연방 정식 인가를 받은 그런 신학교가 1년에 약 10개씩 사라집니다. 그 중에 최근에 없어진 신학교가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시카고에 있는 그 신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EM 사역자를 구하는 것은 이게 한국 교회만 아니고 미국 교회에서도 사역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사역자를, 여러분 사역자를 구하려고 그러면 뭘 봐요? 자, 인품이 좋은가, 혹은 말씀을 잘 전하는가, 학벌이 어떤가, 나중에는 심지어 외모가 어떤가, 이런 거 골라가지고 이제 사역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역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가 되어졌다. 이미 그런 일이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연합 감리교회는 교역자가 부족해서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점점 이미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미국이나 한국은 교회가 그리고 참 부흥하다가 왜 이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기독교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기독교의 매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말까지는 참 좋은데, 그런데 자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이력서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것도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셔서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이력서를 내밀고 있을까? 아니 좀 번듯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서 쓰실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늘 존경받거나 인정받은 세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늘 기독교는 핍박과 박해가 늘 따라다녔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하고 박해를 해도 그래도 하나는 저 예수쟁이들은 신뢰할 만하다.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꼬리표는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I'm Christian이라고 말했을 때 그래 당신은 신실한 사람이요,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요,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 이 꼬리표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매력을 잃어버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정말 당신이나 나나, 교회 다니는 당신이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기독교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로마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다가 이제 풀려난 직후에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가는 길에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이단의 공격을 받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위해서 늘 마음이 쓰여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잘 사역을 할 수 있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풀려났다가 다시 2차로 투옥이 되었다가 사형 직전에 쓴 그래서 가장 늦게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젊은 사역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귀중한 것인데요. 이제 그런데 그런 젊은 사역자에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기록할 때 이미 그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를 통하여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그런 화려한 이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화려한 이력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내가 전에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낸 그런 사역자다라고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장 드러내기 싫은, 좀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은 그런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냅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선 그런 살인자였던 그런 모습을 왜 소개를 하고 있을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물론 전에도 몸이 조치를 못했지만 몸은 연약해져 있고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주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좀 자신을 잘 포장해서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지난 날의 치부보다는 좀 내가 좋은 면들을 기억하고 그걸 드러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감추고 싶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중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예, 미쁘다 이 말이여 말은 정말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야. 이것은 정말 귀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미쁘다 이 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미쁘다 이 말이라고 하면서 꼭 전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이 말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은 죽은 것은 죄인 중에 개수들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고 싶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을 이 짧은 디모데전서에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우리 다른 것은 3장 1절에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뭐 감독의 사역자의 직분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사람. 이게 미쁘다 이 말. 그리고 또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예. 모든 분들이 다 받아야 할 말. 그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나를 좀 본받아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때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체험했고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얻은 귀중한 진리예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데, 그런데요 여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에는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 질석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I am the worst sinner. I was not worst sinner가 아니라 나는 전에 흉악한 죄인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해가 쉽죠. 그런데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가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왜? 지금도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때 흉악한 죄인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냄새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이것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살인자였던 그를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말하는 것이 그가 어떤 대단한 인간이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긴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바로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로 부르심었고 사도로 불러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기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주님의 대단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죄인 중에 괴수를 사용하여 위대한 사도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정말 몸도 연약했고 말주변도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말주변도 없는 그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고 하는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고 하는 무능한 자였지만은 회개했을 때 쓰신다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그냥 단순한 사도 바울 서신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지,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스펙이라고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고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회개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통하여 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라고 나타나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위대한 일을 해오시는, 이것이 바로 반전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반전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초신자들처럼 치사한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누가 봐도 책 잡을 것이 없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는 존경도 받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봐서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착각입니다. 더 이상 반전의 역사를 써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장래에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더 이상 써갈 수 없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냄새나는 인간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없는, 반전의 역사를 쓸 수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 아니 어쩌면 뭔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나고 경험해 보니까 나와 똑같은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냄새나는 인간으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독교인의 매력을 잃어버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의 인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원래 심성이 착했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했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지금까지 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키가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 주님의 은혜가 빠지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 좀 대단한 것 같아도, 성숙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도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냄새나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런 의식을 잊어버려요.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서서 외치는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전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모든 동력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어떤 사람을 신실한 충성되이 여기는 충성되이 보시느냐 하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저지르는 연약한 인생이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셔서 도저히 고칠 수 없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나는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었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반전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 망했어, 저렇게 저 정도 무너졌으면 이제는 다시는 못 일어나, 그런 사람이 꾸역꾸역 일어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정말 앞이 캄캄한 문제가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낼 일이 주어진 건 줄 알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거 감당해낼 수도 없고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전의 역사를 써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래, 한번 해봐. 그러다가 시큰 고생하다가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는 원래 못하는 인생이니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내게 나오지 않던 지혜가 나오고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육신이 감당해낼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진 반전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그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요 많이 착각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이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체험하지 못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반전의 역사를 써내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니까요. 이것이 반전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날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들이고 회개할 것은 없는 사람들이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교회에 왔는데 다 너무 거룩한 사람들만 있어. 그래서 교회를 정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좀 같이 이렇게 좀 어떻게 하다가 붙어 있으려고 보면은 이 냄새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이었는데 같이 어느 정도 생활해 보니까 냄새나니까 더 실망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매력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까? 예, 이제 주님이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나를 통하여서 실망스럽지 않은 일을 행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반전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좀 변했네, 자식들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도전의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러분의 모습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고 그래,
저 정도 같으면 난가 한번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까? 나를 보니까 교회 안 나가던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교회에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매력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반전의 매력인데요.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하시고 내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나는 갈 수 없는 냄새나는 인간인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반전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들을 해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오늘도 죄인 중에 괴수인 주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요. 그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일들을 써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교 이렇게 정말 무너져 간다고 하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에반겔리온 유니버시티도 여기서 제가 상담학을 가르치는데요, 학생들이 한국 학생은 50명도 안 돼요. 다 선교지에 있는 신학생들,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 저희 학교는 한 6년 전부터 특별히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 그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 선교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해서 지도자로 만든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건 다 학비를 못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후원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비를 못 내는, 그야말로 돈 안 되는 학생들은 있고 학비를 내는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한국도요. 전에는 장로회 신학대학, 장신대라고 부르는데, 장로회 신학대학은 고시반이 있었어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고시반에서 공부를 해서 1년 정도 재수를 해서 그 학교, 그 신대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정원 미달이에요. 왜 그래요? 매력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앞으로 EM 사역자 구하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북부 장로교회에서 좀 신실한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줘가지고 좀 신학을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라고 막 밀어넣는 이런 기도와 후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역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죽고 나면 무엇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전의 역사를 써가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으로는 기독교인이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주님을 홀대하는, 그런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는, 죄인들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는 곳은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주님,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얼마나 외모를 잘 꾸미고
말을 얼마나 멋지게 해서 왜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만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